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이 아시는 시 중에 가장 위대한 시는 어떤 시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단연코 시편 23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23편.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대한 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시가 위대한 시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사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가 목동이었을 때를 떠올리며 지었을 시일 겁니다. 물론 그의 전생애를 돌이켜보며 쓴 시일 수도 있고요. 어쨌건 시의 내용은 지극히 사적인 내용입니다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시를 꼽으라면 시편 23편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아니십니까? 구원자 아니십니까? 역사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에 비한다면 다윗의 이 시는 너무나 사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돌이켜보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인물들의 면면이 대단히 사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그 이후에 사사들과 사무엘, 수많은 왕들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담당했던 인물들의 면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은 그런데 지극히 사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다윗은 누구보다 공적인 인물이었어요. 왕이잖아요. 그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은 이스라엘 역사에 민족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왕의 한마디가 얼마나 큰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고백하는 가장 위대한 시는 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공적인 영역일까요? 아니면 사적인 영역일까요? 사실 신앙에 있어서 공적인 부분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회로 인해 파생된 것들이 대부분이죠.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 예배에서 기도할 때도 대표기도, 찬양대, 수많은 봉사, 전도, 어느 것 할 것 없이 공적인 영역들은 교회에서 파생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지극히 사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들의 면면도 아주 사사로운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죠. 이것은 오늘 본문의 주제와도 관련된 비유가 가진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 마태는 여기에서 한술 더 떠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도 마가도 주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것에 주목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시편 78편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시편 기자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는 비유로 그들에게 전한다. 결국 비유로 말한 것은 알아듣지 못하게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알아듣게 하려는 뜻입니다. 오늘 본서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다시 말해서 알아들을 만하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입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비유를 듣는 유대인이라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께서 굳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것은 33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혼자 계시는 시간을 즐기셨다, 혼자 계시고 싶어 하셨다 라는 뉘앙스로 읽힐 수 있죠. 주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을 피해 혼자 계시고 싶어 하셨다. 아니요, 주님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무척이나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서에 사용된 이 혼자 계실 때라는 말은 카트 이디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혼자 계실 때라기보다 사적으로 혹은 따로 개인적으로 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사적으로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일일이 풀어 해석해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알만한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이라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따로 그 말씀을 해석해 주셨어요.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과 따로 시간 보내는 것을 대단히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를 마치면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티타임을 갖습니다. 이 차를 마시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죠. 그런데 그 이야기의 끝은 언제나 말씀에 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워요. 강요된 말씀이 아니고요. 의무가 지어진 질문들도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티타임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아주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오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예배 시간보다 그 시간이 조금 더 좋을 때도 있어요. 목회자로서 아주 사적인 시간을 그렇게 보냅니다. 말씀을 이야기하며. 성경 공부 시간도 아니고요. 1:1 양육 시간도 아닙니다. 제자 훈련 시간도 물론 아닙니다. 그야말로 프라이빗한 그런 시간을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에 허락된 아주 큰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시간을 보내는 줄 알았더니 오늘 본문 속에 예수께서도 그런 시간을 제자들과 보내고 계셨어요. 아주 사적인 시간을, 프라이빗한 시간을 말씀을 풀어주시는 시간으로, 말씀을 풍성하게 나누는 시간으로 제자들과 함께 누리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주님은 그 시간에 비유의 내용을 해석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적인 시간,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는, 해석해 주시는 이 시간은 훗날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원형을 제공했을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제자 삼는 일의 원형이 바로 예수께서 사용하신 이 방법이었을 거예요.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시는. 주님은 아주 사적인 이 시간을 아주 풍성한 말씀의 시간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사적인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말씀과 신앙.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 아니겠어요? 굳이 꾸며서 나타내는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말씀이 생활이고 생활이 기도가 되는 이 모든 인생이 예배가 되는 아주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신앙의 모습. 예수님은 그 삶을 아주 사적인 영역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내셨어요.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규정지을 만한 그 영역이 공적 영역으로 대단히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이것은 신앙생활입니다 라고 할 만한 것들, 예배가 있겠죠. 봉사가 있을 겁니다. 전도도 하시고 계시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 모든 것들, 교회에서 행하는 공적인 영역들 아닙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영역은 공적인 신앙생활로 국한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신앙의 사적 관계는 특별한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어요. 이단이 극성을 부리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사상이 교회를 어렵게 하다 보니 교회에서도 대단히 조심스럽죠. 해서 사적인 관계 속에서 신앙 이야기를 하는 것, 말씀 이야기를 하는 게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치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조심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면은요,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의 경험이,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굳이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1:1 양육도 아니었고 제자훈련도 아니었습니다. 성경 공부도 아니었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신앙이 이어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대단히 국한되어 있죠. 그나마 청년들 혹은 청소년들이어야 예배를 마치고 잠시 동안 갖는 셀 모임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나마 이 시간도 교육에 초점 맞춰져 있어서인지 아니면 삶을 고민하고 걱정하는 안쓰러운 마음이 커서인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앙의 삶의 유산을 서로가 공유하고 또 나누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그야말로 증발해버린 것 같아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채 우리는 공적인 신앙의 영역에 갇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의 큐티 아마 대부분 유튜브에서 보는 영상으로 대체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쇼츠로 대체된 경우가 참 많죠.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과 사적인 친밀감을,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 가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그 풍성함을 누리고 사십니까? 운동하시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떠올리고 골몰이 생각하는 은혜를 누리고 사십니까? 비몽사몽간에 아침에 잠깐 말씀을 읽고 그것으로 하루 경건 생활을 마쳤다는 뿌듯함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잠깐 식전에 눈을 감고 감사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할 본분을 다했다는 정도의 신앙으로 만족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을 책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적인 관계가 그렇게 메말랐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신앙의 습관을 소개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사적인 관계, 성도 간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적인 관계들이 온전히 채워지지 못할 때 말씀은 점점 문자화됩니다. 규범화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강요된 율법으로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그런 규범으로 고착화되고 맙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하나님과 누리는 친밀감을 상실했던 그들에게 남은 것은 규범화된 율법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 위선과 외식으로 가득한 삶으로 점철되었고, 이것은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책망이 되었고요. 다윗이 누렸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우리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사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할 때, 순간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자연스럽게 예수가 이야기될 겁니다. 말씀이 나누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교제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오늘 들었던 말씀, 오늘 아침 묵상했던 큐티의 말씀이 여러분의 교제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성도들이 목회자를 만날 때에도 그런 시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대접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대접하는 것으로, 물론 대접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고요. 목회자는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밥은 먹고 살잖아요. 성도들 만나서 예수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거든요. 성도들에게서 받는 신앙의 질문에 관한 이야기, 이것이 목회자들에게 생동감을, 생기를 불어넣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세상 이야기로 빙빙 돌려 이야기하다가 그 교제가 맞춰지면 그 시간만큼 허탈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다윗이 누렸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와 같은 아주 사적인 주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는 그 충만한 관계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말 즐겁다니까요. 성도 간에 말씀 이야기하는 것이 참 행복하다니까요. 물론 이 말씀 이야기가 논쟁으로 이어진다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주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주님도 그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던 바를 풀어 이야기하시면서 아주 사적인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사적인 시간을 보내실 때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와 지인들과 나에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큰 생명력 있는 삶은 없습니다. 그 풍성한 기쁨을 오늘도 누리시는,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